우리 수요 기도회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기 찬양하시면서 수요 기도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겨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는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는 은혜의 주님. 한 번 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고비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별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한 번 더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앞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복되게 주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드리는 귀한 예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함께 예배드릴 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되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구하올 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받게 하옵시고 그 말씀에 충만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또 우리의 육신의 안위와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순종함으로 큰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척들과 우리의 지인들이 하나님을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과 또 교회를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 여러 가지 사정 중에 주님의 아뢰올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을 소망하는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우리 2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오늘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24장 우리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해서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가 화가 있도다. 게을자가 게을을 행하도다. 게을자가 심히 게을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오늘 이사야 24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 24장부터 이제 27장까지는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가 이제 그 예언자가 바벨론과 또 모압과 애굽 그리고 두로와 이런 이름들을 하나씩 거론하면서 심판을 경고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24장에 이르면 이제 그 이름표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이름표가 사라진 대신에 보라라고 하는 한마디, 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전부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이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의 무너짐을 통해서 그 예언자가 드러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이제 24장 앞에 이제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말씀 보면 앞에 있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이 앞에 24장 앞부분을 보면 그 온 땅이 뒤집히고 포도주가 끊기고 성문이 부서지고 폐허가 되는 그런 풍경을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봤습니다. 그들이 이제 일상에서 들을 수 있었던 모든 기쁨의 소리가 다 사라진 그런 그 묘사를 예언자를 통해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14절 말씀 보시면 이제 갑자기 그 분위기가 바뀌어서 노래 소리가 터져 나오고 그 노래 소리가 한 군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방팔방에서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노래 소리가 회복되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서쪽 바다에서 또 동방에서 바다의 모든 섬에서 그리고 땅 끝에서 놀라운 그 기쁨의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자, 이렇게 여호와의 위엄을 외치는 찬양하는 그런 소리가 사방팔방에서 온 땅에서 들려오겠다라고 이제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여기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 노래를 들은 예언자는 함께 이 무리와 함께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16절 말씀 보면 예언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게을자가 게을을 행하도다. 게을자가 심히 게을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나는 이걸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반전이 없잖아요. 사실 16절에서 보면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앞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노래 소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 노래 소리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근데 이걸 자세히 보지 않으면 사실 이게 잘 눈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나는 누굽니까? 여기서 이사야 예언자가 되겠죠.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계울자가 계울을 행하도다. 계울자가 심히 계울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전을 우리가 이제 그러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캐치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언자는 나는 세잔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과 함께 노래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이 말씀은 온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죠. 심판의 말씀이었고,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 제국들이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남은 자들이 이걸 노래하는 지금 그러한 분위기잖아요. 14절부터 이 분위기는. 그런데 함께 기뻐했던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반복하잖아요. 내가 화가 있도다. 계울자가 계울을 행하도다. 나는 심히 계울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내가 심히 고단하다는 거예요. 내가 심히 마음에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고난에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이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이 남은 자들이 지금 이러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방팔방에서. 사실은 이건 유다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열강의 그런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 남은 자들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구나라고 하는 그 은혜에 그들이 감격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언자는 그들과 함께 기뻐할 수 없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남은 자들은 어떻게 보면 흩어져 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열강의 제국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멸망하는 것을 보고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이 상황을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예언자는 왜 기뻐할 수 없었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가 이제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언자는 기뻐할 수 없었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저울대 위에 그들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4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방 제국들이 무너짐을 통해서 심판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진 자리가 이제 예배의 자리가 되었어요. 물론 여기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열강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흩어지게 됐는데 이제 우리를 흩어지게 했던 그 열강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없어지니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의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니까 그러나라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 예언자는 그 노래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잔하였다라는 말은 이 앞 단락에서 얘기했던 땅이 마르고 땅이 시들다 그 말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마르고 내가 시들었다는 말입니다. 세잔하였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왜 예언자는 이렇게 다른 무리들과 함께 14절에 함께 기뻐했던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없었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이 예언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왜 남은 자들이 기뻐했을 때 왜 이 예언자는 왜 고통스러워야 했냐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에게 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이방 민족이지만 그 이방 민족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계세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악인이라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지정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한쪽으로 편협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깨어진 이 세상이지만 이 깨어진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깨어진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사실 이 예언자는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예언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뭘 느꼈을까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가 기뻐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고 그 하나님 마음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언자는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전하는 자잖아요. 그 자가 바로 예언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열강을 심판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열강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예언자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그냥 말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그 심중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누구를 통해서 좀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자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자를 통해서. 이사야가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선지자들과 좀 우리가 특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3년 동안이나 사실은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알몸으로 다녔어요. 알몸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사야라고 하는 그 예언자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가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예언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언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느꼈냐라고 하는 거죠.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 그 심판을 조금도 즐거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기뻐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 예언자는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따로 떼놓고 우리는 저울질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의 공의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야라고 그렇게 떼어놓고 분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따로 떼놓고 그렇게 집행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구분해요.
그렇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따로 이렇게 우리 어떤 이율배반적이죠. 우리한테 기준이 되어서 그걸 따로따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따로 떼놓고 그렇게 집행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음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보여주기. 저는 이걸 신학적으로 또 구약학자들이 이런 걸 제가 자주 썼지만 체데카라고 하는 공의와 정의가 체데카하고 하나 미슈파트라고 하는 두 단어가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단어를 구약에 있는 신약학자들도 제대로 정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뭘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정의를 동시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명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그런 개념, 하나님의 정의라는 개념은 그 정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잘 못합니다.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건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따로 떼놓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덩어리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집행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은 신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음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언자는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신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7절부터 말씀 보시면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예언자가 본 것을 그대로 이제 옮겨 놓았습니다. 우리 말씀이 길지만 한번 말씀의 이해 차원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에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찜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 도망하면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 올라오면 올무가 걸리는 막다른 길, 열리는 하늘의 문과 진동하는 땅의 기초, 그리고 마침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거린다 라고 그렇게 이 열강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땅이 심판을 받습니까?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자, 여러분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다른 어떤 외부의 적이 있어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너희의 죄악이 중함으로 너희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이 심판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흩어졌지만 우리를 이렇게 흩어지게 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열강의 제국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아수르, 바벨론, 애굽, 우리를 이렇게 흩어지게 한 것은 바로 열강의 제국들이었어요. 근데 그 열강의 제국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옳거니 잘 됐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는 것이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다. 너희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너희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외부적인 그런 탓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들의 위에 죄악이 중하기 때문에. 땅을 무너뜨린 것이 밖에서 온 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땅이 스스로 그러한 죄악 때문에 짊어진 무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심판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네, 21절 한번 말씀 보여주십시오. 그 전에 그걸 해주십시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 심판의 대상이 두 개입니다. 높은 데에 있는 군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우주적 권세를 의미하고, 땅의 왕들은 교만한 이 땅의 왕들을 얘기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보이는 왕들뿐만 아니라 그 배후의 인간을 억압하는 보이지 않는 권세까지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있어요. 이러한 심판을 말씀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자, 달이 낯을 붉히고 해가 창백해지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건 재앙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더 큰 빛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달이 무색하다는 거예요. 달과 해는 뭐예요? 빛을 내는 이 자연이잖아요. 근데 달이 무색하게 되는 이유, 그리고 해가 부끄러워하는 이유,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대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해와 달이었잖아요. 시간과 운명을 맡겼던 해와 달이 이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제자리를 찾아 물러서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왜 23절이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23절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너희들의 노래가 잘못되었다 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의 주어를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의 노래가 부족했던 것은 소리가 작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노래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에 노래했냐면 우리가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가 승리했으면 그러면 패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패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방 민족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저들의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을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권세라고 하겠죠. 그러나 오늘 이 예언자는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하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제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대로 이제 이 세상이 운영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수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때, 그리고 내가 원수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벌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믿어요. 근데 지금 이 예언자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인간인지라 그럴 때가 있어요. 나하고 좀 잘 안 맞는 사람들은 잘못되어지면 그렇지, 맞아.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 스스로 나에게 내 행동이나 내 기준을 정당화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제 열강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올컨이 잘 됐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언자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우리가 원수로 생각했던 사람,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우리가 원수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언자를 통해서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두 그룹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자들이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역할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렇죠?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가서 그걸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은 자들. 끊임없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중재자가 맞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선지자들은 조금 그 역할이 다릅니다.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선지자들은 제사장과는 좀 역할이 다르죠.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지만 그 역할들이 좀 다릅니다. 선지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회초리를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회초리를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선지자들입니까? 선지자들이죠.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용서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회초리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끊임없이 그냥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선지자가 그냥 단순하게 회초리를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요? 이 선지자는 오늘 누구를 본 거예요? 선지자는 지금 누구의 마음에 동참한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큰 그 사랑과 사랑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그 공의 앞에서 이 예언자는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과 그런 사랑 사이에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신음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잔하고 세잔하니 내가 지금 근심 중에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좋은 사람이냐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의 역할 다 필요한 거죠. 제사장의 역할도 필요하고 이 선지자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지자가 누구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은요,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 거예요. 그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자기 의에서 나오는 그런 회초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회초리를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사장의 마음, 제사정적인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알고 또 이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 선지자적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더 분명해지는 것은 그럼을 통해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23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은혜 아니면 그 간주해 주시고, 예.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한 그 국률한 마음들, 깨어든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오늘 이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우리도 이 예언자처럼 그런 마음을 회복해 달라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들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기도할 것은 오늘 우리가 또 우리 마음에 회복돼야 될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제사장적인 그런 마음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국리를 구하고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을 통해서 대제사장적 사명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하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런 제사장적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특별한 중보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강경숙 자매님, 우리 윤수남 형제님 아내 되시는 우리 강경숙 자매님 오늘 대장의 그 영종으로 오늘 수술을 하시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잠시 우리 함께 우리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8월 23일 날 우리 순례 받을 자들을 위해서 또 회원 간증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8월 30일 날 저희 창립 기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날 또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창립 예배와 또 우리 2월 23일 날 있을 침례식과 우리 회원 간증 시간을 위해서, 간증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을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우리가 받을 심판이 이 이방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그런 심판의 내용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던 그러한 은혜와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사명 앞에 저희들 정말 종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주님의 그 마음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러한 또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또 형제 자매를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어찌 이런 일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통해서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윤선남 형제님 또 자매님 되시는 우리 강경숙 자매님 오늘 대장의 큰 용종이 발견돼서 오늘 떼어내는 시술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이 모든 결과가 검사의 결과나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허락하시고 하나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의사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잘 시술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교회 또 창립 예배와 또 우리 침례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시간, 또 우리 세종성서 침례교회 주인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